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신의 삶의 바닥을 드러내고 마주할 때가 모든 이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기보다 실패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좋은 뉴스는 먼 나라에서나 가끔 들려올 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런 좋은 뉴스와는 거리가 멀고 또 듣고 싶지 않은 어두운 뉴스나 꼬리를 물고 연말과 연시에 우리 사회에 들어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기록 경신을 하듯이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먹구름처럼 뒤덮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과 상관없이 어쩌면 어둡고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삶 그 자체가 움츠려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더 실감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슬아슬한 게임의 현장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멍가게만 폐업 위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알 것 같은 대기업도 더불어서 국가도 부도에 시달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지쳐가는 기색을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락문화나 유행산업이 갈수록 흥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가 전혀 건강하지 못하고 삶의 피로도가 높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희망했던 것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사는 사회의 오락산업이 높아질수록 더 전류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오늘 초이후의 대통령이 체포되는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낙관론보다 비관론자의 삶이 계속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꿈을 논한다, 비전을 논한다 하는 것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꿈을 논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더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불평이 상급화되고 상습화되고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소멸하면서 그래
그냥 오늘만 먹고 즐기다 살자라는 쾌락주의가 창궐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이 핏발이 쓰면서 냉소적인 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 이루어지면 그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갇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갇히다 보면 어떤 지경까지 이르냐면 세상에 있는 새를 계속 갇혀놓다가 세상 문을 열어놔도 새가 날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냉소주의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은 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삶이 힘든 것 같은 열악한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모든 것을 다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문제를 정말로 정원을 돌보듯이 잘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실공사로 세워진 고층 빌딩과 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파괴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20대부터 80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레미야 29장 10절로부터 11절을 보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내일 쬐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날씨가 우중충하고 스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스산하다를 한 단어로 줄이면 을씨년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을씨년스럽다. 그런데 이 을씨년스럽다의 어원이 을사년스럽다였습니다. 을사년스럽다. 그러면 을사년스럽다는 무슨 말이냐? 1905년의 을사년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때의 그 분위기를 을사년스럽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1905년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사회의 분위기가 을사년스럽다. 그래서 이 을사년스럽다가 12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것이 날씨가 안 좋으면 을씨년스럽다라는 말로 변모가 되었어요. 근데 진짜 2025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15일 날 오늘은 정말로 다시 찾아온 을사년스럽다라는 것과 똑같은 마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이 시작되었고 탄핵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됐고 나라의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을사년스러운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한일 석유에서 기름을 한 통 넣었는데 그 전에는 많아봤자 59만 원, 60만 원이었어요. 한 통을. 근데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한 통을 넣었는데 69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정말 을사년스러운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을시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라는 것을 날씨에만 쓰는 게 아니라 희망을 세울 기초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로 을사년스럽다, 을시년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대체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토니 델로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우화집을 냈어요. 그 우화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행하던 여객기가 난기류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비행기의 왼쪽 날개가 엔진이 꺼졌습니다. 조종사가 정말로 안간힘을 써서 그 난국을 어떻게든 헤쳐나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기장치도 고장이 나서 비행기를 온전히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통해서 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승객이 자기 옆자리에 신부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물어보고, 신부님, 지금 조종사가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지금 조종사가 한 말은 우리에게 아무 희망도 없다는 말입니다. 라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더 이상 희망을 둘 곳이 없을 때, 어디에도 희망을 걸 수 없을 때 그의 입에서 자동적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오직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언제 나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오, 나의 희망은 이제 오직 누구에만?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그들이 그 입에서 똑같은 말을 내렸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열린 가능성을 향해서 문을 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레미야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채찍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예언을 하나님 앞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절망적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는데 희망의 예언이 11절에서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희망의 예언을, 절망의 예언과 희망의 예언이 공존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10절 말씀, 절망의 예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다시 희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절망의 예언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왔다는 것이에요. 70년이라는 정말로 긴 절망의 복역 기간을 거친 후에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에요. 저는 아직 70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황용준 집사님도, 최윤석 집사님도, 저희 아내도, 제 막내도, 나기동 집사님도, 신성록 집사님도 아직 70년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70년을 사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70년이 길어요, 짧아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 70년이 긴 날인지 눈 한번 깜빡해서 지나간 70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몰라요. 나기준 집사님, 황준 집사님 몰라요. 아직 60은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70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지. 우리한테는 너무 긴 거예요. 아직 70도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70년을 절망의 예언대로 보내야만이, 온전히 다 보내야만이 희망의 70년이 온다는 것이죠. 제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도 십몇 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속에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70년을 넘게 사신 분들은 짧다고 얘기하고 70년이 안 된 사람들 그렇게 긴 세월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두 가지가 똑같이 주어진 예언 가운데 절망의 예언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희망의 예언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박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절망의 기간은 정확하게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고 버텨야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희망의 예언이 있구나.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을 다 상쇄시킬 희망의 예언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만이 그 기간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희망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주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어제 대전 침례교회 앞에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제가 또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정부고 목사님, 최창호 목사님이 와서 축사를 하셨는데 아주 원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사를 하셨는데 두 분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작년에 2024년이죠. 대전 침례교 연합회가
대전에 사는 원로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여수 국가정원 거기를 갔거든요. 가서 제가 정식을 대접했어요. 70만 원 드렸어요. 와서는 좋은 레스토랑 뷔페 가가지고 260만 원 들여가지고 또 저녁까지 대접해드리고 10만 원씩 용돈까지 해서 이렇게 딱 드렸어요. 오시면서 이 두 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하신 말이에요. 대전 침례교회가 참 잘합니다. 근데 2024년만큼 잘한다는 소문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2025년도 5월달에도 우리를 데리고 여행을 가야 됩니다. 두 분 다 정국원 목사님, 최창원 목사님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어제 회의해가지고 5월달에 예산이 한 800만 원 되는데 5월달에 또 목사님들 모시고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1년 동안에 제일 기억에 남고 1년 동안에 제일 마음이 좋았던 게 원로 목사, 아무도 찾아보지 않은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여행 가고 좋은 식사 대접하고 좋은 경치 보고 용돈까지 준 이 모습을 보고 1년 내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 1년 내내 희망은 인류를 그렇게 버틸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 희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폭풍이 닥쳐오며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희망 자체이신 분이 우리 앞서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5년 하필이면 올해도 을사년이에요. 이 을사년을 정말로 을신년스럽게 우리가 시작했지만 오직 희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된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거나 헛된 환상을 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희망이신 주님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희망이 우리나라에서 이 어두운 시절에 점점 기독교 내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세의료원이라고 아시죠?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대학병원. 그 연세의료원에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자, SOS는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S, 영어로 O, S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또 선한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가 연세의료원에 있는데 이게 벌써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3개 교회 그리고 38명의 개인 후원자가 13억 1,309만 4,863호를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13억이 넘는 돈으로 정말로 SOS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 중에 정상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족과 소식이 끊긴 채로 홀로 살아왔고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몸이 불편해서 연세의료원을 찾았는데 이 정상기 씨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가량 입원 치료에 몸은 점점 나아졌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고 치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연세의료원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가 이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치료비를 28개의 교회와 38명의 개인 후원자들이 모인 13억을 가지고 이 사람을 다 치료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상기 씨가 그동안에 노숙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인연이 다 끊겼어요. 근데 이 연세의료원 측에서 정상기 씨의 가족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 정상기 씨의 막내 동생인 정일양 씨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정상기 씨와 정일양 씨가 만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막내 동생 정일양 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정상기 씨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를 통해서 몸도 낫고 가족까지 찾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내 동생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생명부지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방송에서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왕래의 끈이 이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입니다. 독거 환자, 노숙 환자,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벌써 11년이나 되었습니다. 지난해 28개 교회와 또 38명의 후원자들이 그들이 거둔 돈으로 말미암아 651명의 환자들이 무상으로 치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11년 전에 경덕교회, 만락교회, 베이직교회, 안양교회, 예일교회, 원천교회, 조이어스교회, 정동제일교회, 하늘비전교회, 청박교회, 평강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700교회가 4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운동, 이 정말로 이 을사년스러운 을사년에 시작된 이 분위기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희망을 두자 그래서 독거 환자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환자들까지도 수혜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일하러 왔던 외국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희망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희망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혜를 받은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송익상 씨라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2급이었습니다.
노숙인 시설에서 기초수급비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벌써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노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라 오히려 노인들의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봉사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가양대교에서 죽기 위해서 투신을 했어요. 물 위에 떨어졌는데도 두개골과 쇄골이 골절되고 양쪽 어깨가 탈구로 빠져서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분도 선한 사마리아 SOS 프로젝트에서 그 치료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거듭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제가 다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찍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힘내서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제 희망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천만호 이 일사년의 일시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좋은 소식, 즉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교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는 자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부터 23절을 보니까 확 줄여서 말하면 이겁니다. 갑옷을 벗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벗지 않으며 쉬지 않는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한 것을 우리는 원어 목사님이 아주 느헤미야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이제 전부가 다 연결이 됐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이 다 건축이 됐고 연결이 다 됐다는 것이에요. 문생 틈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복을 나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전부 연결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느헤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선포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것이 편하게 잤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 먹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성을 짓는데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틈이 생겼어요. 그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틈을 메꾸어 가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허물어진 데는 다 메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서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락 도비아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공격해서 물어뜯기를 원하는 그 분노가 머리에 찼으니 우리가 가서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을 메꾸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틈을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틈이 무엇이었냐? 그들을 대적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틈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정치적인 분위기, 경제의 어려움,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주지 못하게 하는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갑옷을 벗지 않고 쉬지 않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뛰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도 놀라운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삼킬 대적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킬 만한 대적자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이 믿음이 확실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사탄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눈을 뜨고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순진한 기대로 바라며 산다는 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으면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좀 기도 좀 해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지. 하나님의 희망을 품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지 하면서 나를 삼킬 대적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마음을 써라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갑옷을 벗지 않는 결심으로 이 틈을 다 메꾸지 않은 내가 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희망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너 기도하라라는 뜻이에요. 너 기도해. 여러분 지금 1층에 내려가면 여러분 기도하고 비치는 스티커가 오늘 또 1000개가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1차보다 2차보다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 6명이 늘었어요.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담임 목사가 같이 기도하자는데 에이 뭘 같이 기도해. 같이 기도합니다. 혼자 하면 되지. 아직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왜 같이 기도하냐고 누누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 제발 깨어 있으라라고 했어요. 깨워서 기도 좀 해. 안 해요, 안 해. 안 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갑옷을 벗게 됩니다. 안 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쉬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되는데 틈이 생겨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희망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말을 안 해요. 근데 감사하고 1차 때보다 6명이 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3차, 4차까지 이미 다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우리 교회 적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대예배에 참석하는 68명에서 70명이 다 붙여서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나 그때까지 합니다. 그런 이유는 제 욕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는, 이것을 알고 니에미아는 백성들에게 갑옷을 벗지 말라고 했어요. 쉬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틈이 다 메꾸어질 때까지.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반을 둘 수 없다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희망을 주는 것이며, 갑옷을 벗지 않으며 쉬지 않으며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도 그렇게 원수를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갑옷을 벗지 않으며 쉬지 않으며 깨어있고 기도하고 니에미아를 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말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진짜로 쉬지 말고 매일같이 기도만 해야 되냐? 기도의 자세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기도의 자세. 단순히 연속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니에미아가 했던 것처럼 쉬고 싶을 때 쉬지 말고 오히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 이제 좀 쉴까 했을 때 그때 더 기도하라는 것이. 지금이 정말로 무섭고 두려울 때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보다 다른 곳에 희망을 두는 게 훨씬 더 빨리 효과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금방금방 효과가 우리 눈앞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두는 것보다 내 통장 잔고의 희망을 두는 것, 자녀에게 희망을 두는 것, 이게 훨씬 더 피드백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깨어 근신하고 쉬지 않고 갑옷을 벗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깊어진 것 같은 이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기 위하여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때인 줄 알겠습니다. 주일에 나오시는 정말로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